여기 이단 교리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자 하나님도 있는가? 물론 이걸 이제 강의하면 올해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두 구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길을 걷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맨발 걷기 하잖아요, 공원에. 이제 해가 졌어요. 으스름한데 그 남녀 한 3명이서 그중에 한 명이 젊은 애가 저한테 오더니만 3분 동안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발표할 때니까 듣고 소감을 말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하수냐, 처음 봤으면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본론부터 꺼내냐고. 그러니까 눈이 또 동그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질문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여자로 지칭하냐고, 그런 명사나 대명사를 본 적이 있냐고, 한글이나 영어 중에, 히브리어 중에 있냐고, 헬라 중에.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의 지력이니까 그런 게 속는 거라고, 좀 살펴보라고. 어디에 여자라 하나님이란 말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 팀은 말 못했어요. 3명 다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다가 그냥 끝났고, 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3명이. 근데 얘는 저기 필리핀과 유학까지 갔다 왔대. 그래서 막 영어로 쌀라쌀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스크립처가 이거냐고. 네 미국에서 태어났냐고, 네가.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이 한글을 써야지. 왜 네가 영어를. 영어나 한글이든 중에 하나님을 여자로 지칭하는 데 있으면 대보라고. 그럼 내가 짐 싸들고 너 그걸로 갈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여자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겠지만 이 신부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어떤 할머니라면은 그 할머니가 신부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영적으로 낳았다고 그러지만 이걸 잘 들어보면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수천 명을 어떻게 낳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는 그걸 영적으로 말하겠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들이댔는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로 몇 시간 동안 말할 수 있대. 아니, 난 1분 만에 끝낼 수 있어. 눈이 동글동글했는가? 나 1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펴볼래? 펴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라 하고 내가 얘기해 줬어. 야, 그 앞구절 26절을 됐는데 25절 봐봐. 그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 다음에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잖아. 그럼 둘 다 예루살렘이지 도성이라고, 시티. 우먼이 아니라고. 눈이 동글동글했는 거예요. 그 신부가 교회라고 개신교회는 말하죠.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거와 이거 연관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1, 2, 3번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때는,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면은 그 전에 약혼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혼을 했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인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신부, 여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다. 복수. 그래서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엘로힘 많이 공부했잖아요. 단수인 복수 명사예요, 엘로힘이.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말의 의미는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럼 2절에 있는 영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위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알라 그래요. 근데 그 삼위를 이제 여자와 자꾸 결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담을 먼저 만들었지 않냐고. 아담과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고. 아담이 만들 때 아담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자도 만들 때 아니지.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 다음 갈비뼈에서 만들었지 않냐고, 아담을.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게요. 여자 하나님이 있으면 저는 짐 싸들고 발로 글로 갈 거예요. 여자 하나님 성기로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5, 26절. 잘 보세요. 26절을 인용하려면 25절부터 봐야죠. 25절에는 하갈은 그래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나 그랬어요. 자, 25절에서 말하는 신의 산 예루살렘, 이게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 걸어놓고 이제 2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진짜 신의 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말하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어떤 할머니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위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그래서 제가 위라는 이 단어를 뭐 찾으면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 삼각형 해놨잖아요. 삼각형.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이게 위에요. 정북 방향이에요.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이 우주의 정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아래가 남쪽이고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위로 누군가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위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위로 올라갔다는 말의 의미는 정북 방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위라는 겁니다. 거기가. 이사야 14장 14절. 자, 지금 이 구절은 우주가 변혁을 겪기 전에, 망하기 전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여기 물층 있잖아요. 여기 아랫물이 있고 위에 있고 창공이 있는데 이 물이 없었을 때 한번 보세요.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가 지금 있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실제로. 지금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정북 방향 위예요. 위. 지구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땅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전도서 3장 2절은 뭐냐면 사람의 21절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영혼 몸을 아시니까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기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영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위로 올라가요. 근데 혼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만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속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할 때의 그 위 정북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위로 이 땅에서 사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서 3일 낮과 밤을 고통을 받으시고 낙원으로 가신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전부 데리고 셋째 하늘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에 4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그랬죠. 10절 한번 보세요. 내려가셨던 그가 그러니까 낙원으로 내려가셨다고요.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이죠. 그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의 얘기가 위의 의미가 그죠? 아시겠죠, 그죠? 땅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물론 육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성모 마리아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러분을 낳았다라고도 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또 여자가 낳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자 하나님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 낳았다 이러면 완전 마귀의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여기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자, 지금 이 문맥은 신랑이 신부를 칭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인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 그녀는 그래요. 그런데
한 순결한 처녀이죠. 그녀들이라고 안 그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교회를 칭찬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8가족을 배웠어요. 율법 이전의 사람, 율법 이후의 사람, 그러면 대환란 때의 사람, 천년왕국 때의 사람, 성도들, 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인 그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동딸,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비유적으로 말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몸같이 썩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텐데 이 도성도 살아있어요. 보석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살 거 아니에요. 비행하고 비행 끝나면 들어가요. 야, 가자 내 방으로. 그럼 샹 가는 거예요. 그 옆에 형제 방으로 가자 하면 샹 가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려요, 이게. 그만큼 따뜻하고 안락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걸 하나님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예술성이죠. 건축가적인 하나님의 그런 성향도 계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걸작이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을 때 그 실태를 잘은 몰라요. 오전에 잠깐 그리스도는 얘기했지만 33살의 영원한 몸, 그 몸이 살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도 계신데 나중에는 벌써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광대 이 우주라는 것이 온 우주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지구 위에 있는 이 도성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하기, 야, 그 문이 왜 그렇게 작아? 야, 이거 문하고 창문하고 이건 언밸런스야. 하나님 왜 그렇게?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누가 보고 언제 보더라도 입이 나오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저택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드는 건축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이게 내려와요,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착륙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지점의 위치에 공중에 떠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러니까 위성처럼 같이 도는 거예요. 자전거 공전을 할 때. 아마도 예루살렘 위일 거예요. 천년왕국 영원 시대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그 위에 어느 지점에 일정하게 서서 지구의 우주의 중심을 잡을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동글동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리고 네가 쓰는 성경이 변기되어 있다고. 야, 변기된 성경으로 너 교리를 뒷받침하냐? 그럼 니도 어느 건 변기되어 있고 어느 건 변기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야. 계시록 22장 17절. 자, 이 신부가, 여기 신부가 나오고, 이 신부가 만약에 어떤 여자 할머니라면, 글쎄요, 저는 그냥 구원 안 받을래요, 그냥. 나 안 갈 거예요, 그냥. 좋아서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하지 않아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지금 이 시제가 영원 시대잖아요. 다 끝나서 이제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주인공인가 동시에 사실은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으니까 이 신부가 오라 그래요. 야, 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 교회 시대, 야, 값없이 마시라고. 유일하잖아요. 교회 시대에만 값없이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구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은 공짜를 싫어해요. 너무 좋은다는 걸 아니까 설마 저걸 하나님 공짜를 주겠냐?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안 믿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부복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 말한 이 신부는 여기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한 순결한 처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2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약혼만 한 거죠. 그죠?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단수예요. 처녀들이로 해버리면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를 신봉하는 이슬람 교도가 돼버린다고요. 알라신들. 거기는 4명까지 허용하잖아요. 그건 또 누가 정했어요? 4명은. 그러니까 이는 한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했어요. 한순결한 처녀예요. 처녀들 그러면 여러분 대환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 처녀들 중에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어리석어서 그 3번째 휴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혼한다 그래서 중간에 결혼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피로 언약을 딱 세우고 이 정혼을 약혼을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증을 각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정혼했다 그래서 결혼 못하고 뭐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식을 한다고요. 예. 계시록 19장 7절 9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도 자신을 이제 혼인식 해야 되니까.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를 의예요. 옷으로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달라요. 빛이 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은 다 같아요. 다 아름다운 형제자매님들인데 여기 되면 빛이 달라요. 다 아름답긴 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 같은 변화된 몸이니까. 그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식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 이게 초대된 그들이 그녀 교회를 제외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초대된다고요. 처녀들도 초대돼요. 왕후 후궁 이런 사람들, 친구들 다 초대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제 여기서 혼인식하고 그 다음에 21장 9절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예요. 21장 9절 또 내게 마지막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가 오는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렇게 쭉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새 예루살렘 시티의 도성이 어머니와 그녀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인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유기체라고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인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많아요. 어디 건널목에서 있으면 와가지고 여자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자도 있는데 아세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회자가 저는 설교는 참 잘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설교를 잘한다는 하고만 말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깐대요. 이제 나에 대한 비방의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설교자의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육신적인 그의 영향을 미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좀 더 설교를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생각 가운데 뭘 준비해서 말하면 혼의 영역에는 와요. 이제 내 생각 가운데 아주 지적으로 착착착 1, 2, 3번 결론 끝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혼에만 머무는 거예요. 근데 뭘 아쉬워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내 영을 망치처럼 쳐야 돼요, 말씀이. 그 다음에 영까지 들어가서 내 영에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혼을 통제하고 몸을 통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말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듯한 언변 이런 정중한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내가 가서 말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게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과연 그의 말이 설교가 영을 예레미야 23장 29절처럼 영을 때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구령자로.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자기는 설교를 못한대요. 설교를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올라가요? 설교 못하면서 강단에.
아무 말 잔치하러 올라간 거예요. 아무 말 잔치. 그리고 자기는 우리 교단에, 우리 교세권에 누구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사이좋고 같이 공부하고 막 이렇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말의 능력이 성도들의 영까지 도달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속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제권에서 인정하는 허가받은 목사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 혼에 막 혼을 간지럽히는데 아이고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럴듯하게 꾸몄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설교자의 말에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더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세상의 전쟁처럼 막 밖으로 던지고 그런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걸 듣고 좀 놀랐어요. 이게 자기는 설교를 못하는데 나는 설교를 너무 잘한대. 그런데 막 비방을 또 해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설교자로 세워주신 건 제가 이렇게 도덕을 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돼요. 다듬어지거든요. 이게 인격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진도 나갑시다. 이제 요한복음 9장 29절. 예. 9장 29절. 소경의 반격입니다. 이게 29절에서 34절인데 이쪽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단 교회들이에요.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정통이라고 소문난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나가면 그런 사람 가끔 보이잖아요. 뭐 장자교단.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말씀으로 자기가 대응할 생각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이단이고 지가 정통이면 말씀으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단을 말해요. 그리고 항상 목사 아냐고 물어보고. 지금 그런 거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면 자기도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교단 얘기하고 목사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30절.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와, 나 정말 이 소경 보고 싶어요. 이러한 명철거치가 어디서 왔을까요? 눈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찔러요. 이 엘리트들의 지성을 그대로 그냥 박살내버린다고요.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빛인데 모르냐고 그거를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걸 당신들이 모르냐고. 대단한 소경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다음 말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인간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니라.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잘 안다고요, 눈을 뜨고 나서.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설교를 한 방 먹은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눈을 못 본다는 건. 네가 죄가 있으니까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한 방 먹은 KO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왜 쫓아내요? 이거 살려두면 밥그릇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수십 년을 공부한 이 신학의 체계가 무너져요. 이 소경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뭐 교단도 안 들어있는데 갑자기 눈 뜨고 나더만 얼마나 이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쨌거나 소경에게 반격을 당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모르다니 그러잖아요.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모를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 높이 매달리신 그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리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는데 왜 공부하지 않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믿음을 그 사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이게 문제는 외형은 그럴듯한데 그의 안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과 속을 아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고 아름다워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과 속을 유심히 살핀다고요. 그러다가 용서해 주시다가 뭔가 차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23장 25절 보시면 종교적인 위생자들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창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바리새인아 창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안과 속을 다루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형도 보시죠. 막 그리스도인이 울긋불긋한 막 옷을 입거나 막 괴상하게 머리를 막 찢고 뽑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사실은 내 안과 속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긴 상태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주님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책을 펴기 전에도 안과 속을 씻어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 전파하기 직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빠지지 않고 제가 말한다고 진심으로 아둔한 저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조명을 주지 않으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제가. 저는 거지 중에 진짜 거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친구처럼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구처럼.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속이에요, 속. 누가복음 11장 39절. 3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창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이러면서 이제 쭉 구약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을 정리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아뢰어야 한다고 이게. 이게 오뚜기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쓰러졌어요. 그러면 오뚜기가 킥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오뚜기가 어디 있어요? 이랬어야지. 갈보리 앞으로 나가서 그대로 얘기하고 팍 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경배를 드려요? 인간이 거룩 것인 하나님 앞에 갈보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또 주님의 자애하신 가운데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거룩하게 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여기 참석한다고요. 그러면 설교 말씀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그냥 휘어짓는다고요. 불같이 막 불태우고 막 쪼개고 그러면서 주님한테로 가까워진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안과 속이에요. 내가 목사들 맨날 만나보면 제일 먼저 탁 문 열고 들어오면 뭐 청소한다고 해야지 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지. 무표정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할렐루야의 의미를 안다고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 말하다가 성경 탁 펴면 이거 펴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아니, 그 성경만 성경이냐고 나한테 그래요. 나는 이것만 성경이라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 그 사람하고는요. 그래서 하여튼 안과 속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이 소경처럼 반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반격한다고요. 막 소리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삶으로도 반격할 수 있을 건 아닌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돼요. 이건 아닌데요. 그건 옳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도 거기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마귀의 실행들은 자기 생태계를 구성해가지고 희생양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폭발을 터뜨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소경의 반격이에요. 그 다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를 들으세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했어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찾았다고요. 군대 생활에 힘들면 진짜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이 생활인데. 아마 그걸 들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대에서 장교로 인간에서 떠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다만 진지하게 나와야 돼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카인의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카인의 표를 받았잖아요. 온통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이런 표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장 4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동안 통치할 때도 걔도 그 통치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합당하시면. 구원받기 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기도도 창세기 21장 넘겨보세요. 17절에서 들으세요. 그 민족적인 부르짖음, 그 고통의 주님 앞에 귀에 들리면 응답하십니다. 21장 17절. 이건 이스마엘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스마엘의 기도. 이제 폈으니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민족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그러니까 카인도 들으시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으시고 민족의 기도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이들의 코비넌트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맺은 그 테스트먼트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음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모를 뿐이에요. 그게 내가 인정하기는 싫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고요. 그게 찾아볼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산채로 잡아먹히는 불쌍한 누들이 있어요. 초식 동물들. 막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살아있는데 뒤에서부터 먹어요. 생고기를 그냥 그 뒤에서부터 꼬리부터 먹어서 머리까지 이렇게 먹으면 계속 발부둥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신음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임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픔이 없는 그 세상으로. 로마서 여기 8장 22절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도 아세요. 이 신음 소리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년 왕국 에덴 동산으로 이 지구를 다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가는 세상이에요.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23절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몸이 구속되는 그때 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전 설교 시간에 가을 하늘의 청명함 말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하늘이 푸르면 푸를수록 그게 유리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색깔. 그 위에 여러분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이. 그게 잘 안 느껴지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있어요. 다 씻어내면 뭘 보더라도 하나님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자, 그래서 구원 전에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31절이에요.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9장 보셔서 3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경이 진짜 말 잘해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구원받고 경배하고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갔어요. 구원도 안 받고 확신도 못하는 상태에서 경배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뭘 한다 그래요. 뭐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22절.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진지하게 여러분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벌써 응답되었구나 하고 확신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또 이 말씀드리면 다르게 또 생각하실까 봐 제가 전도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고 부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돈이 있어야 전국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걸해 본 적 있어요? 주세요 주님, 아버지예요. 그럼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한 벌써 들어주셨구나. 이게 조금 기다리면 어디서 와요? 그래서 하시거든요. 22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곰곰이 숙고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숙고해 보면 그냥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기 전인데도 이 소경은 이걸 알았어요. 경배하고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물론 그게 오류도 많이 있지만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그냥 준비된 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낸 이유를 이제 조금 제가 밥그릇 지키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마찬가지고 종교인들은 죄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들 파에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기 교단 교제권에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도 다 용서돼요. 근데 자기 교단 교제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선 죄인이에요. 아니면 사탄이든지. 그때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걔들을 보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아름답게 흰색으로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바울이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단 교제권 했잖아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구분으로만 구분해요. 나쁘거나 악하지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여겼다고요. 율법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했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왜 이렇게 죄인의 개념이 바뀌겠어요? 신약에서의 죄인의 개념은 완벽한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 의에 치우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없애버리면 조금 올라오면 내가 의인이야. 50보, 100보 내가 의인이야.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탁 기준을 제시해놓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구약 아래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죠. 3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본래 진노의 자녀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뭐를 먹고 마시고 이루고 교육받고 종교를 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을 보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 그러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종교인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은 성선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는데 뭐 선함을 밝게 하면 뭐 선하게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지옥에 갈 뿐이에요. 좀 덜 뜨거운 지옥과 더 뜨거운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할 때 이거 꼭 쓰시죠. 예. 저도 꼭 써요. 여기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할 때는 선생님, 저도 죄를 지어요. 선생님은 어때요? 탁 말해요. 그렇지,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겠나? 그렇다고요. 정말 잘한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 구절 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렇죠? 뭐, 그렇지. 그 다음은 이제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발밑에 불 타고 있다고요. 그 지옥이. 다른 방법으로는 선생님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때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세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생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지금 믿으세요. 그 무릎 꿇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이 꿇는다고 이렇게 막. 모두 죄인이라고 3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두 구절을 항상 같이 해줘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값을 치루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은혜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죄의 개념을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9장 들어가셔서 35절, 38절.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예요. The Son of God이에요, 이게. 이걸로 믿지 않으면, 아니, 사람의 아들을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독생자예요, 이게.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다른 성경은 여기 인자라고 변개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변개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돌로 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았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변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여 지금 소경입니다.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믿고자 해요. 그 다음 3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잘 보십시오. 주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가 믿게 해주도록 성령께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믿게 해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믿거나 말거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 구령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게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들고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기 의지를 행사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얘기 나누지 않는 사람들 아주 달콤하게 부드럽게 말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는데 영접기도 하자니까 해요. 그래 했어요. 눈 떠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CCC 사행리가 그런 겁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영적 수술이 일어날 만한 문장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자 여러분 유심히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어떤 것이 죄인임을 딱 각인시켜주고 그에게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무릎 꿇고 믿게 만들 수 있는가? 그냥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걸 한번 해봐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죠? 네. 이게요, 이것이 의지를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도록 내가 믿나이다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 책카페 전도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믿으라 그런 겁니다. 믿으라고. 그런데 이 유튜브 감 보면 믿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켰듯이 다른 성경에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주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주를 없애버렸어요. 개혁성경은. 다른 성경, 다른 킹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하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이 말을 빼버리면 예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변개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가 그 왕국 복음으로 마지막 구원받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아직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이 십자가의 강도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셋째로 바로 가지만 이 강도는 낙원으로, 땅속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여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주여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여를 삭제해버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56절에도 주여를 아예 삭제해버렸고 8장 3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여기는 이 절 전체를 삭제해버렸어요. 이거 책으로 한 권 나올 정도예요. 이 삭제한 구절들 다 모아놓으면 전부 다 핵심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을 다 약화시켜놨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게 잘 한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아니 도대체 이 구절을 왜 삭제하냐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하고 이게 같이 가는 구절 아닙니까? 거기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지금 앞 구절에는 이분이 이사야 53장에 속죄하는 어린 양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지 The Son of Man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변개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구절만 가면 살짝 바꾼다고요. 영접이라는 단어도 받아들이는 걸로 살짝 바꿔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이거 37절 보세요. 이게 다시 요한복음 9장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지금 이 소경은 왕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말해요? 죄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 구원 간증도 유튜브에 올렸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생각 가운데 넣어줘요. 저는 항상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탁 하면 거짓말로 내가 답을 하면 그 다음 답을 안 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근데 내가 진지하게 답하잖아요. 그러면 탁 끝나자마자 0.1초도 안 가서 다음 질문을 탁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나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똑똑똑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구원받으라고 마음문을 두드려요.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하라고 마음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몸을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버리시면 몸은 안 드려도 돼요. 이미 몸 땅에서도 없었고 없는데 어떻게 몸을 드려요. 그때는 예수님의 몸도 또 영광스러운 몸인데 같은 몸인데 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에요. 생각 가운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아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양분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런데 믿고 나서 이 소경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방해하는 많은 단체들 중에 하나가 제가 단톡방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단톡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단톡방을 할 수는 있어요. 지역교회 회원들끼리. 그 외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단톡방에 가는 것으로 경배를 대체해버린다고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단톡방 회원으로 망각해버려요. 경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 경배가 뭡니까? 금을 쌓는 일인데 그래서 단톡방 싫어한다고요. 금을 쌓는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단톡방에 와.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소경들처럼 믿나이다 그랬으면 내가 믿었으면 경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 주의 만찬 저희가 분기에 한번 이제 12월 초에 첫 주에 할 텐데 가능하시면 참석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도 간증도 하고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믿으라 그러고 믿나이다 그러고 의지와 믿음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자도 있잖아요. 예정론을 말하고 죽어봐야 한다 그러고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제한된 속죄. 예정된 사람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작용하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제한된 속죄거든요. 이건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정론이 맞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성경이. 왜 믿으라 그랬어요?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장난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장난친다? 피조물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장난치려고 그러지? 그 말의 의미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돼 예수도 하나님 이거 장난 아닙니까? 혹시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있어도 농담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죄도 있고 5만 가지 인간의 범죄가 다 있지만 농담은 없어요. 성경에. 유머는 있어요. 농담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39절 이거 끝내고 다음부터 10장 할게요. 39절부터 41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더라. 이 땅에서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선량함 뒤로 숨는다고 얘기해. 선량하다 나는 착하고 내가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삭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의적인 겸손, 이게 겸손한 척 말한다고요 항상. 남 밑에 들어가 있는 것 척하면서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드러나요 이게. 교만한 사람인 게. 경건하고 뭐 헌신적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보는 것 이죠. 본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 뒤에 숨어서 사실 못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소경이라고 나 지옥에 갈 것 같다고. 우리 이번에 어제 쇼츠 올렸잖아요. 이거 문신한 그 사람. 그리스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지옥에 갔다고 내가 소경이라고. 근데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직하니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갈보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말은 몰라요. 못 보는 거죠, 이 성경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도 성경이고 항상 있어요. 이 성경도 이게 있는데 변치 않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어로 역사해요? 물어봐요. 꿈을 영어로 꾸나고. 꿈을 헤비리 하려고 하고. 꿀로 알라말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꿈속에서 방언했다고. 꿈속에서도 막이 들린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음에 고린도전서 방언 보여드릴게요. 방언이 어떤 것인지. 방언을 번역하면 그건 외국어라고요. 그게. 방언으로 우리가 말을 했을 뿐이 한글로. 영어를 봐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 여러분 지방 사투리 쓰잖아요. 사투리가 소리예요, 언어예요? 언어죠. 전라도 사투리도 있잖아요. 아이고 짠하다. 저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크다가 군대로 딱 갔는데 신병이 197명, 지금 197명 중에 우리 경상도 사람은 한 4-5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배치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향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하는 사람. 전달하면 내무실마다 다 가잖아요. 그럼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전부 전라도 아들인데. 근데 나를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 내가 한번 전달을 하고 팍 말하고 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해달라고. 다 친구 됐어요, 이렇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전달하러 갔는데 사무실에 한 20-30명 있는데 알라까라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아마 돌멩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구원받았죠. 그럼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찬란함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찬란함을.
내가 이곳에 가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도 하늘이 맑으면 맑을수록 파란 하늘이잖아요. 주님의 보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이 거기 진짜 있어요. 이 땅에 집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집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